2020년 4월 5일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가정이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뻐 뛰며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방향성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싶으냐면 함께 첫 예배를 드릴 때 나누었던 것처럼 제자 세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드 지저스라고 해서 예수 동행의 큰 틀을 잡고 함께 여러분들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2020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느덧 이제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지, 진정한 제자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할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함께 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모든 것에 그물도 버리기도 하고 겉옷을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의 관계들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따랐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정말 대단했어요. 아주 위대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이뤄가시는 기적의 현장들, 이적의 현장들을 함께 또 경험하기도 했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제자들이 잘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제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죠. 포기할 것도 포기했죠. 그 다음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로, 죽기 살기로 본인들의 인생을 다 주님께 맡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전에, 오늘 마태복음 그 전의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주위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항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고 그 말을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에게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생명, 그러니까 자신이 포기하고 싶었던 것, 포기하고 또 버려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서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명과 같은 존재거든요. 목숨과 같은 존재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따랐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많은 것을 버리고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왔음에도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모습에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의 삶은, 지금 너희들이 따라온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신 게 바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의 두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요? 어떤 고통의 의미들이 아마도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가올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는 그 고통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그 지는 것 그 자체가 어떤 고통만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대의 그 십자가 형벌에서도 고통만을 주기 위해서 사용한 그 형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는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죽음, 그러니까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을 위에 목숨을 버릴 각오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은,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행위들의 모습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들, 내가 가진 가치관들, 지식이나 경험 등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목숨을 버릴 각오는 되어 있었어요. 충분했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제자들은 그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던, 그런데 그들의 자아는 그대로였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그대로였어요. 심지어 목숨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생명 또한 주님께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한들 그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그 생명을 잃을 뿐 아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냐, 누구에게 있냐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부활이고 예수님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뒤따르던 베드로는요, 자신의 그 생명이 위태롭게 되면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사건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 죽을까 노심초사했어요. 그 육신의 일만 생각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들. 근데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거하실 그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하면 잘 보존될 수 있을까? 내 목숨이 어떻게 되면 잘 보존될 수 있을까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죽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육신의 일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물론 서로 조심해야 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막막하기도 합니다. 나라적으로도 경제와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과연 우리가 어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으로 어떻게 이 국난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 시기를 통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시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지금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자꾸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서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이 살아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견고히 살아있으면서 내 자아가 견고하게 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요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종려주일,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겉으로는 따르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친 모습으로 때로는 걱정과 불안과 그런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인생이 풍족해지고 멋진 인생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죽음을 위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죽기 위한 삶이고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길입니다. 감당하기 싫을 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십자가를 주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그냥 내가 생각하는 범위로 감당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나의 가치관을 포기해야 돼요. 나의 기준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오로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뜻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가득한 것들을 다 버리시고 죽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죽어지시고 또 십자가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저희 고난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고난주간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보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